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나누고 공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머물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훗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성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 자정이 막 지난 깊은 밤 수도원의 낡은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오 신부님이라 불렀습니다. 50년간 그리스도의 상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살아온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교황청에서 파견된 고위 성직자, 그는 수십 년간 비오 신부의 삶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지켜봐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의 삶 전체가 거대한 기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신부님,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방문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비오 신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투명했습니다. 방문객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신부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신부님의 오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념할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 방문객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진실을 말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비밀 속에 감춰왔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했고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습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침상에 누운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하오. 나는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소. 그렇다면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사람들은 나를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라고 부르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겠소. 나 자신에게도 나는 미스터리일 뿐. 그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었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 비오 신부의 아명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늘 함께하는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종종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그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애야, 뭐가 무서운 게냐? 왜 나를 두려워하지? 어느 날 그에게 말을 건 이는 카밀로 수사였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뵙는거려. 아저씨는 못 보세요. 어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은총을 받아본 적이 없단다. 다음번에 그분들을 뵙거든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라고 전해주렴. 이 신비로운 체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카밀로 수사처럼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수사가 되고 싶어요. 아들의 고백에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수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했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계수단인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를 팔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거룩한 꿈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시절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멀고 먼 땅,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멀리 가시는 거잖아요. 어린 아들의 눈물에도 아버지는 굳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아들이 수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아비인 내가 길을 열어주어야지. 아버지의 희생으로 프란치스코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비오 수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삶은 고되고 엄격했습니다. 끝없는 기도와 노동,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비오는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원인 모를 고열과 병으로 고통받았고 때로는 체온계가 터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맑은 공기와 흙냄새 속에서 그의 병은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그의 기도로 비가 내렸고 병든 아이가 그의 안수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악마의 유혹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동료 수사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고 순명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갈바리 언덕의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대로 그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선명한 상처, 오상이 나타났습니다. 빛과 불이었소.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가 멈추지 않았소. 오상은 그에게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갑을 끼고 다녔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의사와 과학자들을 보내 그의 상처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상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제멜리 신부는 그를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자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처를 낸 정신 이상자입니다. 교회 내의 불신과 비난 속에서 비오 신부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미사 집전과 고해 성사가 금지되었고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고 그는 홀로 남아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닫힌 수도원문 밖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고 편지를 보내 위로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산 조반니 로톤도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와 아내들이 비오 신부를 찾아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신부님, 제 아들은요? 걱정 마시오. 당신 아들은 곧 돌아올 것이오. 제 남편은요? 미안하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 곁에 있어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고해소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는 죄인에게는 엄격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따뜻한 목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오 신부는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거룩한 꿈에 전 세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삼짓돈부터 익명의 독지가가 보낸 거액의 헌금까지 기적처럼 자금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소.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오. 병들고 가난한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요. 마침내 황량한 언덕 위에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졌고 이곳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 치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1968년 그의 마지막 밤, 방문객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당신의 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이었군요. 비오 신부의 손에는 50년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소. 그분은 50년 전에 내게 이 상처를 주시며 50년 후에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소.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이오. 그 순간 방문객의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한 남자를 의심하고 쫓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것은 한 인간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였음을. 그는 비오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의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비오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이 나를 쫓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소. 비오 신부는 자신의 삶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그 방문객을 용서하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름다운 자수를 놓을 때 바로 밑에 앉아있는 아이의 눈에는 뒤엉킨 실과 매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요? 라고 묻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수를 들어 앞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자 밑에 앉아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혼돈, 그 뒷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자수를 들어 그 아름다운 앞면을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수도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야말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 6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신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고단한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